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시간 두 건축자 비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먼저 퀴즈를 내겠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직업이 무엇일까요? 너무 빠지지 마시고 선택지 있습니다. 자, 선택지 1번 넘겨주시죠. 목수, 2번 목사, 3번 목자, 4번은 석수. 정답이 뭘까요? 목자는 들리는데, 네, 맞습니다. 네, 우리가 일반적으로 예수님은 목수라고 알고 계십니다. 성경에 나온 대로 해도 그렇죠. 마가복음 6장 3절에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라고 나사렛 동네 사람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전까지만 목수로 일하셨고 공생에서는 목수 일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대신 많은 사람을 만나면서 목사 같은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 직업을 목사라고도 할 수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또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에 보시면 자신을 양을 돌보는 목자로 비유하십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이렇게 자신이 목자와 같은 존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아까 퀴즈의 정답 1번 목수, 목자, 옥사, 목자 다 가능한 답이 되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한 개 남은 거 4번 석수는 틀린 답일까요? 석공이란 말인데요. 다시 한번 마가복음 말씀 6장 3절인데요. 이렇게 읽어보면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 테크톤이 아니냐. 원어가 테크톤인데요. 이 헬라어 테크톤이 목수로 번역되어 있는데 영어로는 카펜터라고 하죠. 근데 헬라어 테크톤의 뜻이 단순히 목수가 아니라 건축가, 기술자, 목수, 목공, 가구 만드는 가구장 모든 것들을 포용하는 또 넓은 의미의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테크톤을 단순히 목수다 이렇게 좁게 번역하게 된 역사적 배경을 제가 잠깐 소개해드립니다. 원래 신약 성경의 언어가 헬라어입니다. 고대 그리스어로 되어 있는데 로마 제국 이 통치가 길어지면서 로마 사람들의 언어인 라틴어가 많이 사용되면서 성경도 라틴어 번역본들이 여러 가지가 나왔습니다. 그중에 5세기 교부였던 제롬이라는 사람이 번역한 라틴어 번이 성경이 표준이 됐습니다. 그래서 대중적이라는 의미의 불가타라는 라틴어를 붙여서 이 성경은 불가타 성경이라고 불렀습니다. 영어로 벌게이트라고 하는데요. 이 중세기 라틴어 성경을 이제 대세가 되었다가 영국왕 제임스 2세 때 이 라틴어본을 영어로 번역하게 됩니다. 그 유명한 킹 제임스 번역본입니다. 이 킹 제임스 성경에서 이 테크톤을 카펜터라는 목수로 번역을 했는데요. 왜냐하면 당시에 영국에 건축할 때의 그 재료들이 90%가 목재였습니다. 그러니까 집을 지을 때 대부분 목공의 일을 통해서 건축을 한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이 살던 시대에 이스라엘의 이 건축 재료의 90%는 돌이었습니다. 석재였습니다. 만약 목재만 다룬 목수의 일을 예수님이 해야 했다면 집을 지을 때 할 일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요셉의 가업을 이어받은 예수님은 진짜 우리가 피부로 느낄 때 목수라기보다는 석수에 가깝습니다. 석공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실질적인 직업 4번 석수가 정답에 가깝습니다. 그림처럼 예수님이 이 일과 시간 대표질을 한다고 할 수가 없겠죠. X입니다. 예수님은 주로 뭐 하냐면 망치와 정을 들고 돌을 쪼는
석공의 일을 하신 것입니다. 이 다음 이제 사진 넘겨보시면 이렇게 이제 유적지인데요. 예수님 시대 고대 가옥을 발굴했는데 거의 돌로 되어 있는 집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예수님은 30세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까지 석재를 다루는 건축업에 종사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그런지 예수님의 가르침 가운데 이 건축의 현장과 관련된 비유와 가르침을 종종 말씀하십니다. 포도 망대를 세우는 것을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망대를 준공하려고 할 때 건축비를 완공까지의 건축비를 계산하지 않냐. 그렇지 않으면 기초만 놓고 멈춰지게 되면은 사람들이 비웃게 된다. 이런 비유의 말씀이 있죠. 모퉁이돌 기초석에 대한 말씀도 하시고요. 오늘 본문처럼 집을 건축하는 두 건축가에 대한 말씀도 하십니다. 그러니까 집 건축가였던 아버지 요셉이 가르쳐준 대로 단단한 바위 위에 토대를 두고 집을 지어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짓는 건물은 바람과 어떤 홍수가 와도 잘 견딜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할 수 있죠. 이렇게 예수님의 비유에 나온 여러 가지 지식 가운데 어느 정도는 1세기 경제 시스템에서의 그 직업인으로 종사했던 그 경험이 반영되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신 비유 중에 건축과 관련된 내용이 꽤 많다는 사실은 공생애 이전 예수님의 직업을 고려하면 납득을 잘 할 수 있습니다. 건축가셨던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두 건축가 비유로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48절과 49절 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그래서 주추라는 것은 우리 옛날에 집 보면 이렇게 기둥 아래에 받치는 돌 있죠. 주춧돌입니다. 그러니까 기둥에 하중을 받치는 힘을 받는 어떤 돌, 기초석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주추, 기초라는 말이 신약 성경 다른 데서는 터라는 말로 더 많이 번역되어 있습니다.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 터 위에 세우심 받은 자라고 하는 그런 말씀들이 다 이 기초석이라는 단어를 터로 번역한 것이죠. 이 본문은 집을 짓는 것에 비유해서 두 건축자를 대조를 시킵니다. 주추를 반석에 놓는 건축자가 있고요. 반석에 두는 주추 없이 그냥 흙 위에다가 집을 짓는 건축가도 나옵니다. 마태복음 7장에도 비슷한 비유가 있죠.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사람이 있고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어린서원 사람을 대조합니다. 우리가 이미 그 결론을 다 알고 있듯이 흙이나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들에 대해서 참 바보 같다. 왜 이렇게 어리석은 짓을 하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건축가의 기본도 안 된 비상식적인 사람 아니냐라는 것이죠. 건축 개념을 몰라서 그런 거라면은 그런 일을 하지 말아야 되는 바보 같은 사람으로 우리가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일부러 그렇게 건축한다고 한다면 어떨까요? 여러분 이제 혹시 순살 아파트라는 말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좋아하는 순살 치킨 말고 순살 아파트라는 말이 유행했었습니다. 2년 전에 인천의 검단 신도시에 LH 아파트를 짓는데 그 지하 주차장이 거의 다 시공될 때 무너져 내리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조사해 보니까 있어야 할 철근이 누락이 많이 됐던 거예요. 안 들어간 거예요. 철근을 아끼다가 이렇게 이제 붕괴가 됐습니다. 마치 이제 이게 뼈 없는 순살 치킨처럼 뼈대가 되는 철근이 없는 아파트를 이제 가리켜서 순살 아파트라고 2년 전에 막 유행했습니다. 다음 사진은 22년도에 광주 화정 아이파크 고층 아파트 짓는데 또 붕괴돼서 이때 시공하시던 6명의 인부가 돌아가신 일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최악의 붕괴 사고는 우리가 서초구에 있었던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이죠. 1995년 6월 29일이라고 찾아보니까 있는데 지하 3층으로부터 해서 지상 5층까지 이 대형 건물이 무너지는데 단 20초 만에 붕괴됐습니다. 이 참사로 502명이 사망하시고 937명이 부상당한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실 시공의 원인입니다.
건물 하중을 받쳐야 될 기둥들의 설계대로 한다면 철근이 16개씩 들어가야 하는데 절반 8개만 넣었다고 합니다. 또 시공하면서 건축주가 자꾸 무리하게 요구해서 설계가 변경되고 4층짜리 건물이어야 되는데 5층으로 또 높였다고 합니다. 더 무거워진 하중을 견뎌야 할 기둥을 원래 정해진 지름에서 25%를 줄였다는 것이죠. 철근 누락은 기본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결국 대형 참사가 나는 것이죠. 그런 건물 붕괴 사건이 일어나기까지 그렇게 어리석게 건축을 했던 이유가 뭘까요? 그렇게 해도 된다고 가르치는 건축학 개론서는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걸 알면서도 이윤을 더 남기려고 욕심을 부리다 보니까 또 수고하지 않고 편하게 공사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사고가 일어난 것입니다. 철저히 인재로 인한 사고죠. 인간의 욕심이 불러오는 이 대형 사고들이 참 많습니다. 이 탐심이라는 이 우상숭배, 이것이 인류 역사에 많은 해악을 끼쳤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무책임한 사고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참 감시를 잘해야 할 것입니다. 고대 석수이자 건축가셨던 예수님은 아버지 요셉으로부터 가업을 이해할 장남으로 집 건축에 대한 원리를 배웠을 것입니다. 석재를 다루는 법이나 지붕을 올리는 기술 같은 것이죠. 가장 중요한 것은 건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초, 터를 잡는 일입니다. 건축된 집이 붕괴되지 않고 잘 서 있으려면 그 기초가 튼튼해야 하는 법입니다. 먼저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주거 문화와 배경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스라엘의 땅은 나무가 별로 없는 석회암 지대에 있습니다. 그래서 석재를 이용해서 집을 짓는데 기본적으로 이렇게 산 위에 기반함이 있는 곳에, 바위가 있는 곳에 집을 지었을 것입니다. 지금도 예루살렘 집들을 보면 오른쪽에 사진들인데 왼쪽에 이렇게 산 능선 쪽에 좀 튼튼한 곳에 집을 짓습니다. 근데 산 아래쪽으로 가면은 흙으로 된 지대, 이제 빗물에 쓸려 내려온 흙들이 쌓여 있는 지대가 형성되는데 어떻게 보면 그 산 아래쪽에 흙 있는 쪽이 농경지에 접근하기가 훨씬 편합니다. 다니기가 쉽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비가 많이 오는 기후가 아닙니다. 홍수가 나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비는 겨울에 오게 됐죠. 여름이 건기이고 겨울이 우기가 됩니다. 우리나라 입장에서 겨울은 혹독한데 이스라엘은 온난한 겨울입니다. 그래서 우기 때 보리와 밀을 씨를 뿌려서 파종하고 농사를 짓습니다. 반면에 땡볕이 계속되는 여름에 건기가 오게 되면은 물이 다 말라버리고 우기 때 돋아났던 하늘살의 풀들도 다 햇빛에 타버립니다. 제가 합신 3학년 때 이 땡볕이 찬란한 7월달에 이스라엘을 갔는데요. 버스로 이동 중에 이제 들판을 지나가는데 가이드 하시는 전선 목사님께서 멈추라고 하시면서 그냥 길가에 일단 들어갔습니다. 거기에 바싹 마른 우리 무릎 위쪽 높이 정도의 풀들을 이제 씨들을 털어보시더니 이게 겨자씨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풀들이 바싹 말라 있고 씨만 이제 겨우 이렇게 있는 그런 장면을 기억하는데 그만큼 이스라엘의 여름의 건기는 뜨겁습니다. 비가 오지 않은 여름에 해서 이제 여름에 비가 오지 않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집을 짓게 되는데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거죠. 농경지와 가까운 곳에 이동의 편의성을 고려해서 산 아래 평지에 집을 짓기도 하는 거죠. 바싹 마른 평지가 생각보다 단단한 것이죠. 이스라엘의 뜨거운 여름 날씨가 지속되면 그 흙이 녹과 같이 단단하게 굳는 현상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레위기 말씀 보시면 내가 너희의 세력으로 말미암은 교만을 꺾고 너희의 하늘을 철과 같게 하며 너희 땅을 놋과 같게 하리니 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놋처럼 단단한 어떤 토양 이것들을 여름에 발견할 수 있는데 바싹 마른 굳은 땅 이것은 단단한 점토층을 이룹니다. 그래서 건축가가 와서 그 굳은 땅을 곡괭이로 이렇게 찍어 보면은 정말 놋처럼 단단하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정도면 단단하게 집터를 삼을 수 있겠다. 만족하면서 거기에 이제 석벽을 세우면서 집을 건축하는 거죠. 갈릴리 북부 쪽 이제 지금 남아 있는 유적들 보면은 왼쪽의 사진은 갈릴리는 검은색 현무암이 많아서 저렇게 돌을 쌓아서 집을 짓는 집터를 볼 수 있고요. 남부 예루살렘 쪽에는 현무암보다는 석회암이 많습니다. 밝은 색인 석회암을 다듬어서 벽을 이루고 또 물에 잘 녹는 석회암의 특징을 가지고 잘 개어가지고 심새처럼 이렇게 방수 작업을 하게 됩니다. 다음 사진은 이제 하버드 대학의 샘족 박물관에 있는 고대 이스라엘 집의 모형입니다.
예수님 때도 아마 이런 형태 가깝게 돌을 세워서 집을 지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가옥을 짓는데 산 아래쪽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굳어 있는 점토층에다가 집을 이제 겨울 우기가 오기 전에 빨리 짓는 것이죠. 건축주 입장에서 정말 편리한 장소에 집을 잘 지었다, 일터에 가기도 가깝다, 이렇게 기대하면서 흐뭇하게 집 완공을 바라보는 거죠. 그러나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의 겨울은 연휴와 다르게 폭우가 쏟아진 것입니다. 홍수가 나는 것이죠. 자그마한 물줄기가 이렇게 불어오다가 점점 와디를 형성하면서 급류가 되고 홍수가 되어서 집 주변에 들이닥치기 시작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이죠. 당장 그 물줄기가 집을 무너뜨리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 물줄기가 집 단벽을 흐르면서 여름에 노처럼 굳어 있었던 그 점토층이 점점 그 안에 물들이 스며들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 땅바닥, 단단했던 땅바닥이 물에 젖으면서 어떻게 됩니까? 죽처럼 흐느적거리기 시작해요. 제가 이제 좀 찾아보니까 이런 느낌인 것 같습니다. 영국 2024년에 1월달에 그 진도 7.6의 강진이 발생한 일이 있었는데 이런 액상화 현상이 있었다고 합니다. 보시면 물이 스며들어가면서 지진으로 물이 진동하면서 흙과 모래가 섞이면서 이렇게 유동적인 액체 느낌으로 땅이 움직이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액상화 현상이라 하는데, 그러니까 물이 스며들면서 진동을 받으면은 이게 유동적인 물체가 됩니다. 그러다 보면은 이제 건물이 내려앉거나 무너지는 일이 일어나죠. 이런 지진까지는 아니어도 아마 폭우와 급류에 의해서 물에 젖어버린 토양은 그 견고함을 금방 점점 상실해 가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점토층 흙 위에 세운 집은 점차 흔들리다가 결국 홍수에 못 이기고 무너지고 마는 겁니다. 아무리 견고한 석회석, 석재로 지은 집일지라도 그 바닥의 기초가 땅이 흔들려 버리니까 단벽과 기둥이 견딜 수가 없게 됩니다. 결국 탕류에 건축물 전체가 무너지는 붕괴 사고를 겪게 되는 것이죠. 아버지 요셉은 소년, 때론 좀 더 큰 청년 예수님에게 그런 건축가로서의 기초적인 주의점을 알려줬을 것입니다. 눈으로 볼 때는 단단해 보이는 점토층 위에라도 그런 위에다가 집을 지어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을 경고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초가 되어 있는 부지런하고 지혜로운 건축가라면은 이것을 사전에 알고 조심하는 거죠. 이스라엘 땅은 눈에 보이는 안반이 아니어도 그 점토층 아래 땅을 파내려 가다 보면은 안반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평지에 집을 세우려고 해도 점토층이 아니라 그 땅을 파고 안반에 기초를 두고 건축한 집이라면은 폭우와 급류가 닥쳐와도 든든하게 버틸 수 있는 안전을 보장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튼튼한 집을 지으려면은 땅을 얼마나 파야 할까요? 정답은 안반이 나올 때까지 파면 됩니다. 그 자리에 바위가 나올 때까지 파 들어가는 것이죠. 요즘 건축법도 아마 단단한 지층까지 이렇게 기둥을 받고 내려갈 것입니다. 이 집 짓기의 기본이고 기초입니다. 건축의 절대 원칙은 변함없이 안반 위에 지으라는 사실이죠. 본문에서 건축자 출신이신 예수님은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 시대 이 비유를 읽는 현대인들에게 그럼 집을 튼튼하게 잘 지으라라는 가르침을 주시는 걸까요? 순살 아파트 말고 튼튼하게 잘 지은 집을, 좋은 집을 사라. 앞으로 값이 오를 만한 그런 집을 사야 된다. 부동산 투자와 투기를 가르치시는 것은 분명 아닙니다. 예수님의 의도는 이 건축물 집이 아니라 우리 인생을 어디에 세울 것인가에 대한 교훈입니다. 집 짓는 일을 비유해서 우리 인생을 어디에 건설할 것이냐, 어디로부터 우리가 기초를 두고 시작할 것이냐, 이것을 가르치시는데요. 예수님이 가르치신 오늘 본문의 비유는 사실상 구약의 선지서에서 유래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보다는 구약의 말씀이 좀 더 중점을 두고 제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이사야서 28장을 펴보십시오. 한번 성경을 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PPT에서 보여드리지만 이사야 말씀 28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28장의 1절 말씀인데요. 펴놓으시고 또 앞에도 있으니까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은 화 있을진저 술에 빠진 자의 성 곧 영화로운 관같이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세운 성이요 세잔에 가는 꽃 같으니 화 있을진저. 이것은 사마리아 성의 죄악을 고발하는 선지자의 책망입니다.
그 죄악의 결과로 이제 28장 13절을 보시면은 그 하반절 끝에 보시면은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사 그들이 가다가 뒤로 넘어져 부러지며 벌리며 붙잡히게 하시리라. 붙잡히고 넘어져 버린다. 심판의 도구로 쓰실 아수르 군대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은 망할 것이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어서 나오는 14절인데요. 14절 보시면 28장 14절에 남유다 예루살렘 지도자를 향해서도 같은 경고를 말씀하십니다. 이러므로 예루살렘에서 이 백성을 다스리는 너희 오만한 지도자들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라고 경고하시는데요. 이사야는 아수르 군대가 진격해 오는 동안에 남유다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이 이 전쟁에 제대로 대비하라는 경고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도자들이 그 큰 일을 닥치고도 크게 요동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수르 제국의 공격에 대비해서 다른 제국을 의지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수르와 대등한, 그 당시 볼 때 대등해 보이는 애굽이라는 제국을 의지하면서 상호 방위 조약을 맺고 이제 대처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수르가 침입해 오더라도 애굽이 우리를 보호한다면 우리는 이길 수 있다, 승산이 있다.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애굽과의 언약, 외교적인 이 동맹 관계를 의지하고 신뢰하면서 이렇게 평안하게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애굽 이집트의 이 세계관이라는 것은 죽음의 세계, 죽음의 신들에 대한 예배가 중심이 된 그 종교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굽의 최고 신 중에 하나가 죽음의 신 오시리스라는 신이 있습니다. 그 워싱턴 앞에 나죠. 이집트 가면 이렇게 뾰족하게 사각형 뿔로 된 거, 그게 오시리스 신이고 눈 모양입니다. 오시리스 신, 이것을 상징하는 것은 스올, 무덤이라는 것인데요. 죽음의 세계의 신이죠. 15절에 보시면은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는 사망과 언약하였고 스올과 맹약하였은즉이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재앙이 미치지 못할 것이다. 이사야는 그러나 애굽과의 맹약, 이 언약이라는 것은 핵심은 사망과 스올로 이어지는 죽음의 신과의 언약밖에 안 된다. 생명이 아니라 사망으로 인도하는 거다라고 경고하고 있어요. 그래서 15절 하반절에 보시면 제가 색깔로 표시해놨는데 거짓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았고 허위 아래에 우리를 숨겼다라고 합니다. 어딘가 피신했어요. 보호하려고 다시 숨었는데 그게 거짓과 허위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 아래에서의 안전이란 것은 어리석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15절부터 18절까지 핵심 단락인데 이것을 조금 어렵지만 구조적으로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한번 보여주시면 넘겨보시죠. 이렇게 된 구조인데요. 위아래로 대칭이 되는 단락의 구조를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A, B, C, 위에 A, B, C로 이어지다가 가운데 X가 중심이 나오고 그 다음에 C, B, A-로 대칭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정교한 문학적 구조가 있는데 그러니까 방금 보신 대로 15절 하반절에 거짓과 허위 아래 숨기려 한다 이 내용에 대응해서 아래쪽 A- 부분이죠. A- 부분에 17절 하반절에 나오듯이 그 피난처가 우박과 폭우에 붕괴되어 버리는 것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박이 거짓의 피난처를 소탕하며 물이 그 숨는 것에 넘칠 것인즉 거짓의 피난처 허위 아래 소멸하는 그곳에 뭐가 닥치냐면 우박이나 물들이 닥쳐와요. 거기 있으면 죽는 겁니다. 그리고 또 A에 대응되는 A-를 보시게 되면은 18절인데요. 18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사망과 더불어 세운 언약이 패하며 스올과 더불어 맺은 맹약이 서지 못하여 넘치는 재앙이 밀려올 때 너희가 그것에게 밟힘을 당할 것이라. 사망, 스올과 세운 언약과 맹약이 또 나오면서 이것이 패해진다는 겁니다. 급류와 탕류처럼 넘쳐오는 재앙에 밟히는 멸망이라는 결과밖에 없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다시 넘겨보시면 표시한 파란색으로 표시한 게 있는데 A-B와 A-B- 이게 서로 대응되면서 애굽 같은 어떤 이방 나라와 맺는 언약, 힘 있는 나라와 맺는 언약은 결국은 실패라는 것을 반복해서 강조합니다. 그럼 바르게 대응하는 것은 이 아수르의 심판에 대해서 바르게 대응하는 것은 뭐냐 했을 때 가운데 빨간색 표시입니다. 친절하게 제가 마우스로 표시해봤습니다. C에 해결책이 있는데 16절 상반절, 17절 상반절이 C-인데요.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라고 하고, 17절, 나는 정의를 청량줄로 삼고 공의를 저울추로 삼으니 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게 있다는 거예요. 대비책이. 그게 뭐냐면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다. 그것을 시온산에 두실 것이고, 그 위에 세워지는 든든한 기반, 기초석 위에 세워지는 피난처, 거기를 의지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17절에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건축 도구로서 이제 청량줄과 저울추에 빗대어서 정의와 공의로 세우는 피난처를 의도하시고 있어요. 다시 구조를 보시면 밑줄 표시 해놨습니다. 네모 표시 한 부분, C와 C 다시 부분에서 준비되는 그 건물을 쌓는 것이 기초돌, 그리고 아래쪽에는 청량줄과 저울추라는 그 건축 재료와 도구로서 피난처를 세우시겠다. 진정한 피난처, 안전한 건물을 세울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그리고 드디어 X 가운데 최종적인 말씀이 뭐냐? 16절 끝에 있는 거죠. 기초석에 새겨질 명문을 가리키고 있는데요. 예전에 이 예배당에 지을 때 보통 교회에다가 머릿돌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명문을 새겨 놓죠. 의미 있는 말씀들을 놓고 언제 세웠다 이것들을 표시하는 건데, 이 사진은 이제 부산의 어느 교회를 제가 따왔습니다. 어제 제가 밤에 저녁에 이 교회, 우리 교회도 있지 않을까 해서 막 빽빽 돌아다녀 봤는데 안 보이더라고요. 어디 숨겨 놓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건물 증축하다가 이렇게 덮여버린 건지. 하여튼 다른 교회 거 참고하시고요. 이렇게 해서 아무튼 이 중심에 기초석에 새겨진 명문이 있다는 거죠. 그 명문이 무슨 말씀인가? 우리 같이 한번 아까 그 표에 보시면 나오는데요. 읽어볼까요? 가운데 X 부분 시작.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이 세우실 귀하고 견고한 기초석, 그것은 시험한 돌이고 정의와 공의로 다듬어지는 그 돌 위에 어떤 건물이, 무너지지 않는 건물이 세워진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 건물 안으로 피신한 자, 들어온 자는 어떠한 재앙이나 홍수나 급류가 올지라도 다급하거나 흔들리거나 요동하지 않는다는 약속입니다. 그러니 이사야 시대에 이 세상 제국의 권력의 힘을 의지하고 그것들과 언약을 맺어서 위기를 해결하려고 하는 이스라엘과 유다의 지도자들은 헛수고하지 말라는 경고예요. 당장 눈에 볼 땐 도움이 될 것 같죠. 이방 나라의 권세와 이민족의 신들을 의지하려고 하지만 그것들은 결국 사망과 수월이라는 죽음밖에 선사하지 못한다. 그런 헛된 신이 아니라 참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의 역사의 주관자시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강력한 권면을 이 이사야 28장에 있는 단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했습니까? 결국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이 북이스라엘 남유다는 결국 망했죠. 아수르와 바벨론이라는 이 폭풍과 탕류가 닥쳐왔을 때 거짓 피난처로 도망갔습니다. 다른 이방들을 의지하고 권력과 힘을 의지했죠. 결국은 다 붕괴되고 파멸되고 말았다는 역사를 우리가 성경 속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견고한 기초석을 붙드는 자는 아직도 주신 유효한 약속이죠. 다급하지 않고 위기에서 구원받는다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도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은 분명 비유의 말씀입니다. 기초석, 그 특정한 반석, 바위를 믿으라는 게 아니죠. 근데 여전히 우매하고 어리석은 사람들이 이 비유로 말씀하신 것조차, 그 기초석조차 신앙의 숭배로 삼는 어리석은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요. 예루살렘의 성전터가 되었던 그 커다란 반석이 있는데, 솔로몬의 성전 지성소 자리에 있었던 바위인데요. 지금 비비세우시면 황금 돔이 지금 그 자리에 있습니다. 무슬림들이 이제 그 예루살렘을 차지했을 때 황금 돔을 그 성전 지성소에 있던 그 바위 위에 세워놨습니다. 성문돔 아래에 보시면 사진, 이렇게 큰 바위 반석이 있는 것이죠. 아마 이 반석이 아라우나의 타작 마당이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 했던 그 바위, 큰 바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역시 조상으로 숭배하는 무슬림들도 이 기초석을 숭배하고 있어요. 더 유명한 돌도 있습니다. 이 카바 신전이라 하는 건데, 사우디아라비아 메카에 검은 돌을 신으로 숭배하면서 해마다 순례객들이 이렇게 모여서 돌면서 기도를 합니다. 너무 많이 몰릴 때는 압사 사고가 종종 일어납니다. 아무튼 이런 바위를 숭배하는 종교 행위가 벌어지고 있는데,
이 무슬림 황금돔 아래에 있는 이 번제 바위를 이스라엘의 시온주의자를 좀 추구하는 사람들이 다시 회복해야겠다라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우리가 거기를 차지해서 그 위에 제3성전, 제2성전인 수룹바벨 헤롯 성전이 무너졌고 다시 제3성전을 세워야겠다라는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 이쪽 황금돔 옆에 구석지에 헤롯 시대에 남아 있었던 그 통곡의 벽에서 지금도 기도하면서 유대인만의 성전의 회복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종교 행위들을 보면 우리가 답답함을 가지게 되죠. 성경 말씀은 달을 보라고 가르쳐주고 있는데 사람들이 달을 보지 않고 손가락을 봐요. 자꾸 황금돔의 이 번제 바위를 숭배하고 있고 이 카바 신전의 검은 돌을 숭배하는 모습이 이런 미신적인 어리석은 모습입니다. 로마 카톨릭 시대에 많이 그랬습니다. 성물을 숭배하고 성지 숭배에 빠져서 어떤 물건이나 유적 같은 것을 가지고 숭배하면서 종교적인 감을 얻으려고 하는, 뭔가 응답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우리나라 성황당 무슨 영험한 바위 나무 다 비슷한 겁니다. 그러면서 정작 믿어야 할 예수님은 뒤로 빠뜨리면서 외면하고 있는 모순적인 모습을 연출하죠. 누가복음 20장 1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18절까지 시작.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함이 어찌미냐. 물론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라. 많은 종교인들, 기독교 안에 있었던 사람들도, 건축가들이 하나님이 주신 귀한 이 기초돌을 애써 버리고 외면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신들이 기대한 멋지고 화려한 기초석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별 볼 일이 없어 보이는 거예요. 힘이 없어 보이는 거예요.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뭔가 보답이 안 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이 버린 이 돌을 모퉁이의 머릿돌로 삼으셨습니다. 건물의 모서리를 연결해주는 그 직각으로 된 단단하고 반듯한 돌이 건물의 하중을 온전히 지탱하는 것이죠. 모든 건물의 하중을 버텨내면서 그 기초가 되는 돌, 바로 예수님이 확고하고 무너지지 않는 교회의 머릿돌, 모퉁이 돌로 삼게 되어주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는 흔들리지 않는다는 약속을 우리에게 하시는 거예요. 다급하지도 조급하지도 않다는 것이죠. 본문 말씀을 통해 예수님은 건물을 사람이 어떤 인격적 존재가 대체한다는 개념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 시대를 지나서 예루살렘에 반란이 일어났습니다. 로마에 대한 반란이 일어났고 대대적으로 로마군이 이것을 진압하면서 결국은 예루살렘이 완전히 정복되고 불타고 성전도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때 보이는 건물들은 사라지면서 결론은 멸망, 사망, 스올, 무덤으로 끝났다는 것이죠. 이사야 말씀 경고대로 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초돌은 여전히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교회의 기초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진정한 기초이십니다. 그런 면에서 제3성전이라는 것, 지금 시온주자들이 꿈꾸고 있는 제3성전은 가짜이고 우리에게 이 제3성전은 정말로 이미 세워져 있고 확장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성전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성전인 보편교회, 우리 성도들을 가리킵니다. 교회 지성소, 그 기초석으로 굳건한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우리는 의지해야 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혹시 내가 보기에 단단해 보이는 점토층, 좀 집짓기 쉬워 보이고 내 인생과 내 신앙을 그런 데다가 세우고 계시지 않습니까? 물질적인 관점, 어떤 성물, 물건을 숭배하면서 그것을 의지하는 그런 행위들, 이것들이 우리에게 더 위안을 주지 않습니까? 그런 기복주의적 신앙은 언제 무너질까요? 인생에 폭풍이 닥치고 폭우가, 급류가 닥치게 되면은 흔들리다가 무너져 버리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죠? 견고하게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란 기초석, 그분의 인격과 그분의 말씀에 기초하는 믿음은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내가 믿습니다 하고 외치는 그 믿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이미 충분히 교회를 지탱하는 기초석으로 완전한 믿음의 대상자이시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그분을 믿는 우리 역시도 흔들리지 않는다는 말씀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기초석은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원하는 편리한 신앙으로 어떤 흙 위에, 편안한 흙 위에다가
집을 짓고 내 인생을 세우고 계시다면은 위험합니다. 무너질 겁니다. 반드시 어디까지 가야 돼요? 이 흙을 파내고 쳐내고 안방까지 뚫고 내려가셔야 됩니다. 그 약속의 기초에 내 인생을 세울 때 경고할 수가 있어요. 그냥 쉽지 않죠. 하나님 말씀 늘 묵상하시고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순종하는 자리에서 파내려 가다 보면은 가짜들 다 쳐내고 파내려 가다 보면은 풍성한 은혜의 반석이신 굳건한 반석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게 만나실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 붙들려 살고 계십니까? 언젠가 우리 인생에 폭풍이 닥쳐올 텐데 그때 능히 감당할 힘을 주시는 그 은혜와 능력의 근원, 그 주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위에 여러분의 인생을 세우시기를 축복합니다.